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판단이 모두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는 그 관점이, 자기 시각이 항상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갑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고집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선택한 말 생각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못하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삶을,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과 길이 틀린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사야 53장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람은 우리 이렇게 성경을 합니다. 우리는 양 같다 말이에요. 양은 어리석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길이, 자기가 판단하는 길이 반드시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릇되게 행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데 그 길을 성경은 죄악의 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길을 알고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판단이 항시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인간의 선택은 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도 많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야지 내 판단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쌍둥이가 얼굴이 똑같아요. 일란성 쌍둥이라서. 그래서 동생이 먼저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신혼생활을 하는데 새색시가 직장에 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저 멀리 남편이 돌아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좋아서 쫓아가서 남편을 꼭 안으면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당신 나 보고 싶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수씨 접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그러더래. 쌍둥이였습니다. 얼마나 새색시가 놀랐는지 뿌리치고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부에서 일을 하다가 마루에 나가보니 진짜로 남편이 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다시 뛰어가서 안겨서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내가 실수를 했는데 아이고 시아버님을 당신인 줄 착각하고 끌어안고 당신 사랑해 왜 이래야 왔어.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큰 실수를 당했는지 몰라. 여러분, 그랬더니 재수씨 아직도 접니다. 그래서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사랑을 하면 다 안다고 그러는데도 사람은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확한 판단이 인간의 누리고
부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판단입니다. 이 판단이 100%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바로 간다고 해서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옳다고 확신해도 그것이 확실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의 작가 중에 미라 아야코라고 하는 지금은 소천하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5, 60대의 분들이 젊을 때 많이 읽은 빙점이라는 소설 작가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빙점들 한번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읽어보셨죠? 그런데 이 빙점이라는 소설은 굉장히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그러한 소설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면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첩의 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워하고 그런 살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자살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어느 겨울 눈길을 밟고 이 길을 가다가 그는 눈길을 걸어가면서 곰곰이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참으로 자기는 바로 살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살아갈 의욕이 없습니다. 바로 살았는데 왜 이럴까 생각을 하다가 눈길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걸어온 길이 똑바로 걸어왔는데 발걸음이 발자국이 삐뚤 살한 거예요. 그때 그는 깜짝 놀란 겁니다. 나는 한치로 틀림없이 똑바로 걸어온다고 걸어왔는데, 앞만 보고 걸어왔는데 눈 위에 발자국을 보니까 삐뚤한 겁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옳다고 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한 것이 바른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바보같이 살았구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웃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이 옳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구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웃었을까. 이 미라 이꼬는 그때서 깨닫고 내가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가야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가는 길이 반드시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네가 가는 길이 다 옳은 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이 빙점 결론에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길, 잘못된 생각, 그 길이 내가 걷고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은 사람일수록 진리의 길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을 하는 길을 가야 내 생각하고 달라도 거기 사는 길이고 그게 진리의 길이고 그게 영생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길, 주님이 명하시는 길,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야 바른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사는 길을 가야 됩니다. 복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영생의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인간의 길은 절망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정직히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도 선한 것이 없고 절망스럽고 우리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죄악된 말이요,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옳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은 항상 피할 수 없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밤마다 향락에 빠져가고 술에 빠져있고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답답한 인생, 힘든 인생, 이런 것들을 술로, 향락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보면 어제 저녁에도 누가 꽃구경 가자 했는데 꽃구경 갔다 왔습니다. 꽃구경 가는데 저녁에 설교 준비하다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도 술판을 벌리고 소주를 갖다 내고 먹고 앉았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나와서 소주판 벌리고 거기도 앉아 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운 일들이, 답답한 일들이 여러분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술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향락하고 춤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 길로 가면, 죄악될 길을 가면 피하다 심판받고 지옥에 갈 운명,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주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 하나가 지금 떠나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천하를 가진 부자라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늘을 무슨 세상의 향락을 누려도 그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제일 중요하고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52장의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인데 이 핵심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내가 찔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찔려주셨고, 내가 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상하셨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감으로 죄값을 치렀다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몇천 년 전인데. 그러니까 복음이 아무리 위대한 능력이 있어도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절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이고 나는 나라고 별개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십자가와 나를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는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이 구원은 나를 위한 거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구원 역사가 나와 연결돼야 돼요. 자, 이사야 5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책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더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와, 오늘 본문에 그와 우리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5절에서 그가 찔렸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찔렸었다는 말이잖아요. 자,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의 허물,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할렐루야. 우리라는 의미를 나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가 채찍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우리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이 축복이, 이 치유가, 이 회복이 내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십자가와 나를 연결시키며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주님이 지신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모든 사건이 바로 너 때문에 주님이 구원을 이루셨으니 너 예수 믿고 예수님이 예비한 구원을 받아라.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십자가와 연결시켜줄 때 그때부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나를 연결시키는 일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묘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고백이 안 돼요. 또 십자가를 붙들 수도 없고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시켜도 믿어지지 않아요. 거짓말로 들려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능력의 십자가임이 확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빌기람 목사님과 찬양 사역을 하던 빌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집회를 끝나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만나자는 겁니다. 수화통역하는 사람과 함께 왔는데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마지막 불렀던 찬양을 한 번만 더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을 불러도 입만 보고 노래하는가 보다, 말하는가 보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 찬양이 바로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여인은 벙어리고 기머거리여서 자기는 소리를 들을 때 손가락을 노래하는 사람의 입에 대고 그 다음에 성대에 대서 그 떨림을 통해서 음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만이 그 여인을 앞에 두고 그의 입술과 성대에 손을 대고 찬양을 했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여자가 이 떨림으로, 입술의 떨림과 성대의 떨림으로 이 가사를 알아들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복음이 이 여자에게 들어갈 때 통곡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되풀이하면서 얘기합니다. 예, 주님, 내가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예, 주님, 주님이 운명할 때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가 인생의 희망을 잃고 낙심할 때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데리고 집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1968년쯤 됩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죽을 때 그리고 살아날 때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믿음의 눈으로, 성령이 열어주신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한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이제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헬렌 켈러의 삶 가운데 헬렌 켈러의 글을 읽어보면 늘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앞에. 그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집회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헬렌 켈러에게 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강력을 믿음으로 봤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 말을 고백할 때 그는 못자국 소리를 영적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영혼의 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회개하며 내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생애를 마치겠습니다. 이 헬렌 켈러의 이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장님, 이 기머거리가 위대한 헬렌 켈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생애는 바꾸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그때에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암으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신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질병을 담당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할 때 오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죄짐을 사탄의 공격과 정죄 가운데 눌리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 맡기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설명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줬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담당하기 힘든 죄악의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짐을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사탄의 공격 가운데 고통당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절망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저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만 치유받고 나만 구원을 받고 나만 죄에서 자유를 받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이 능력을 누구에게인가 전해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주었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도 산다,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할 때 그게 생명이 있고 소망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가 나타납니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감격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명상하면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이 이번 주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